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모두에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해진 것은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알고 사는 삶.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시몬이 나오죠. 시몬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2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모세의 말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염소 한 마리 끌고 갔겠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많이 가난합니다. 원래는 이제 어린 양으로 해야 되는데 없은 사람은, 그 어린 양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나 쥐비둘기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쉐마라는 듣다라는 뜻이잖아요. 시몬,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일생을 사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시몬의 목적, 삶의 이유였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이 땅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안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몬이 그것을 기뻐하면서도 뭐 했어요? 이 땅의 삶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걸 더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이해가 절대 안 돼요. 그 나이 때는 아무리 성경이 충만하더라도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여러분이 들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이 땅에서 육신을 벗는 날, 죽는 날이죠. 그 날은 세상에서는 그냥 쉽게 슬픈 날입니다. 피하고 싶은 날입니다. 오지 않았으면 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서 해방된 자가 죽음을 보는 자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의 기본을 이루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보고 나아가는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일단 제사를 드리라고 협박을 했어요. 겁박을 하는 거죠. 그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한 가지 필요한 어떤 이제 이념과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황제는 황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신이 신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인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황제도 신이고 내가 섬기는 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황제를 위해서 매일 회당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걸로 타협을 봤어요, 대신에.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이제 회당에서 밀려났죠. 못 들어갑니다. 왜 언제부터 못 들어갑니까? 완전히 못 들어가는 게 예루살렘이 멸망했었을 때 그때 주의 계시를 받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사다 네버 어게인이라는 우리가 충성 단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군인 백성들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마사다 고지에서 차례대로 죽죠. 일단 일가족을 전부 다 먼저 죽입니다. 10인 1주일했고 한 사람이 9명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죽어갑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 어떻게 죽어요? 자결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시신이 쫙 죽은 상태로 로마 군인들 올라가 보니까 쫙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정연한 죽음을 죽었는지 알겠죠. 그 치욕을 지금도 기억을 해, 그 사람들. 그래서 군 구호가 맞나 마사다 네버 어게인, 다시는 그런 비참이 없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가를 지키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누구든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요. 다른 나라는 전쟁 나오면 도망가요. 근데 그 나라는 전쟁 나오면 싸우러 들어가요. 이 차이라. 그러니까 사기와 사명감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른 거죠. 비록 비극의 역사고 별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긴 해요. 그래도 이 땅에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의 때에 기독교인들은 뭐 했어요? 다 도망갔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뭐 한다? 저주한다. 이게 기도문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뭐에 출입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회당 출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의 1세기 만에 토요일 안식의 개념의 의미 거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온전히 주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회당을 안 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 있어서 제사를 하니까 자기들은 상관없잖아.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무슨 세력이요? 반국가 세력. 그때는 제국이었으니까 반제국 세력이 되겠죠. 불순문자. 이전 탄핵받은 이가 방송에만 나온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반국가 세력이 그랬거든요. 지가 반국가 세력이지. 왜 지가 반국가 세력이에요? 이 나라의 정통성을 부인했으니까 반국가 세력이고, 우리가 항일운동하고 일제에 저항했던 그 사실을 부인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국가 세력이죠. 반민족적인 세력이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 어떤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장이 우리가 2차 대전의 결과로 독립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세계 역사 흐름상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긴 했지만은 이 나라는 한 번도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권을 포기하고 순응하는, 즉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후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적인 정통성과 역사적인 정통성과 그리고 모든 근본적인 정통성을 갖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단 한 건도 친일파들의 재산 한수 소송 책임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진짜 얼마나 아찔합니까? 뭐가 아찔해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3,500억 달러, 475조 원 정도를 그냥 주라는 거예요. 투자 아니에요. 그건 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속국입니까?
근데 한독수가 뭐라 하겠냐, 일본 그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저항하지 않겠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아요? 한독수 선생님 얼마나 좋아요. 한국의 저 모든 기술, 모든 자금 싹 가져올 수 있어요. 공짜로 다 가져오잖아요. 등에 소름이 끼친다니까. 이 시간이 정치 시간 아닌데. 그 배우가 누구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배우가 참 나라 팔아먹는 가장 앞장선 세력이 교회로 기록이 될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정치는 빼놓고 정치는 빼놓고 여러분은 독재에 화염병을 안 던져본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던져본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해요. 그 전신들에 대해서, 그 후신들에 대해서. 죽음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 된 유대인,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로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요? 국가의 법을 어겼는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됩니까?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겁박이죠. 겁납니다. 그러면 겁나는데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인 손해. 가장 사람이 예민한 게 뭐죠? 제일 예민한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신구조,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수학이 절대 잠 안 들게 안 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 시간 늦고 졸면은 1억씩 뺏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 아니죠. 그러면 이제 몸을 구속시켜서 내게 하는 거죠. 강제 노동시키고. 절대 지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조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금융치료를 빡세게 해줘야 이렇게 법을 이제 죄를 안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한 800억 정도 주식 부정거래하는데 동원됐잖아요. 그거 동결, 압수. 그러면 내가 200억, 300억 냈단 말이에요.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아예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익 200 몇 억이더만 따졌을 때 그거 이미 썼겠죠, 많이? 전부 다 환수. 그러면 지금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뭘 안 해요? 그 짓거리를 안 해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처럼 주식 몇 주 가지고 그거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손해 안 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 나도 손해 보잖아요. 로마가 그걸 썼어요. 그럼 이제 금융치료, 벌금을 내게 하고 세금을 내게 하고, 그러고 뭘 못하게 합니까? 거래를 못하게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인신구속 잡아다 집어넣어요. 예. 특별히 가장이 잡혀 들어갔었을 때 그 가정에 닥치는 위험은요, 오늘날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집에 건장한 남자들 집어넣으면 여자들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산, 신체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뭐든지 해도 뭐 하지 않아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줘요. 누가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가장과 가장이 잡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런 위협이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무섭고 더럽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이죠. 5년 경기장. 거기서 뭐가 됐어요? 이제 오락 행사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게. 저는 참 이렇게 그때 상황을 이제 속으로 상상을 좀 해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앞에 몇 사람이 나가서 짐승에게 찢기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 함성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 광기를 듣게 하죠. 보게 하겠죠. 그러고 욕을 합니다. 한번 그냥 황제가 주라고 시만 하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이 이제 가장 두려운 죽음 앞에 섰는데 그 죽음을 보여주면서 실행을 하면서 한 번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돌아서게 돼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돼요. 핍박이 끝났어요. 그들이 교회를 오기를 원해요. 핍박 중에서 타협한 주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교가 행한 모든 교회의 권위 행사, 세례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유효냐 무효냐 이 논쟁이 이제 붙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나는 두 눈 다 잃고 팔다리 잃고 이랬는데 저 사람은 멀쩡하니 타협해가지고 살아남았어. 근데 그 사람이 뭐 세리하고 이런 거 다 그 유효하다고? 그럼 나는 뭔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실제로 그렇죠. 그게 이제 아프리카 속에서 이 일을 제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강경한 자세가 교회를 정치화 시키는데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얘기도록 하고, 이같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이 배교를 합니다.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자녀가 내 앞에서 죽어, 안 그러면 부모가 내 앞에서 죽어, 배우자가 내 앞에서 죽어. 근데 나는 지금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하면 자녀를 살릴 수 있어. 갈등 돼요, 안 돼요? 되죠.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어요. 부모를 놓고 자녀를 먼저 데려가면 그러면서 요구를 해요. 어떡하겠어요? 이게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그래서 조기철 목사님 앞에서 사모님을 그 나쁜 짓을 하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게 악한 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내 죽음만이 아니요, 자녀들의 죽음까지 함께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해서 갔던 이유가 뭐냐? 분명히 죽음은 한번 정해진 것은 징계가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그 죽음이 완전한 은혜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뭘 벗어버립니까? 인간의 죄성을 벗게 되는 시간이에요. 모든 이 땅의 짐을 다 벗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갈급함과 목마름과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오늘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놓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요. 그러는데 성전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 간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몬은 어떤 자세를 취했겠어요? 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치는 못하겠지만 시몬이 가지고 있던 이 죽음의 의미, 모든 짐을 벗고 죄성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죽음의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위협하고 급박하는 물질의 문제, 인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가지고 오늘 내가 직장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갈등이 됐을 때 어떻게 양보를 할 것이며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작은 누나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안 받으니까 받을 때까지 해야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본인은 무슨 생각과 무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진짜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 한 게 진짜로 몰라요. 그래도 제 목적은 하나죠. 어머님이 살아 계셨을 때 살아 계신다면은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답은 하나잖아요. 같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가게 하기 위해서 막내라는 특권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이제 부안을 올라가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포를 한번 들리자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내년 설부터는 강진서 목포를 들렸다가 부안으로 가자. 물론 그냥 밀고 들어갈 거예요. 뭐 좋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게 막내의 특권이에요.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럼 왜 밀고 들어갑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는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또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나는 이 땅에 누가 잘했니, 누가 낫니, 못하니, 나는 그런 기준은 없거든요. 왜? 어차피 나도 당신이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고, 당신도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 그럼 우리는 쌤쌤 아니냐? 뭐 같은 사람끼리 똥 묻은 개끼리 욕할 게 뭐 있냐? 그냥 똥 묻은 거 똥 묻은 것이 서로 닦아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제 묻으면 털어주면 되지.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달라 우리 애들하고. 얼마나 다르냐? 저는 옷을 벗으면은요, 절대 그 자리에 두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냥 딱 해서 옷걸이에 걸어요. 거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안 걸어요. 항상 옷걸이는 벽 쪽을 향해야 되고, 이 굽어진 거 있잖아요. 그건 벽 쪽으로 향해야 되고, 그 옷의 안변이 오른쪽으로 향해야 돼. 안 그러면 꺼내고 다시 해야 돼. 그게 제 성품이야. 항상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고 중앙 중심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 옷걸이에. 근데 내가 가끔 옷을 좁을 때가 있거든요. 옷이 이렇게 걸려 있어. 방향도요, 지 멋대로 돼 있어. 아니, 그 정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줄만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어떤 데 이렇게 걸려있고, 어떤 데 이렇게 걸려있고, 어떤 데 이렇게 걸려있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이렇게 해놓고 내가 고쳐 고르면 돼. 그건 문제가 될 게 뭐 있어, 그렇죠? 그러는 거니까. 족구할 때요, 우리 김지원이 나한테 그렇게 얻어들으면 나한테 변하겠대. 어제도 족구를 하는데요, 정말 공을 통 이렇게 이제 리시브를 딱 줘요. 그러면 토스는 그냥 올려만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정건호보다 나서, 정건호는 360도로 움직이는데 그래도 김지현은 한 180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쫓아갈 만하지. 어떡할까? 다른 걸. 다르면 다른 거지 뭐. 그렇죠? 그럼 나는 완전 하느냐? 나도 어제 헤딩했는데 공이 뒤로 가더라니까는. 내가 집사한테, 야, 어떻게 헤딩하면 공이 뒤로 갈 수가 있냐? 야, 그것도 능력이 되나?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나도 해보니까 공이 뒤로 한번 가대. 아무 말 못했어요. 사람은 그래,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신문과 같은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어떤 판단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언제나 사랑과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한번 돌아가는데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사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이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몬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았고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배웠었을 때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심을 감사하다고 했던 그 기도가 그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영원한 은혜를 소망함으로 오늘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삶이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